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곧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판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5장 6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치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오늘 말씀은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겸손. 겸손은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어요. 인간의 것은 그냥 인간 세상에서 겸양지덕이죠. 육적인 거고요. 하나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공급받아야 돼요. 겸손은 예수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한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 성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와 연합했다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성품대로, 예수님 스케일대로, 예수님 스타일대로, 예수님 마인드대로, 예수님 식으로, 예수님 방법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를 그대로 수용하는 걸 온유 겸손이라고 그러죠. 그 온유 겸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기 때문에 결코 왕 앞에서 높은 채 못하고 또 어디 잔치를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자기가 멋대로 높은 자리 가서 앉으면 그 잔치하는 그 주인이 이렇게 뭐 참 못마땅할 거 아니에요. 그 자리는 정말 VIP를 위해서 준비한 자리인데 자기가 떡하니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참 높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챙겨서 그 사람한테 주라고죠. 그랬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행동을 따라서만 가면 온유하고 겸손한 행동이 되거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높임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7절부터 볼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는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행동 패턴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나님 높이신 대로,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추신 대로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평생에 자기를 스스로 높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해서 지극히 낮은 데로 내려가시면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게 그게 온유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온유겸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 온유겸손을 가져야 우리가 그 온유겸손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겸손을 가져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든지 뭐 낮은 자리로 가든지 높은 자리로 가든지 자기를 낮추시든지 높이시든지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인간 기준의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니고요. 탐하는 게 아니고 그저 자기 의지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러죠.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이름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가 상자에 앉으려고 그러죠. 물론 이제 그 많은 그 이유가 있겠죠. 화려한 스펙이라든지 뭐 경력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뭐 이 시대에 나보다 더 갖춘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이러고서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상자가 있길래 가서 앉습니다. 주인은 허락 없이 앉았죠.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 이제 문제죠. 물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런 데 올 거야? 뭐, 이런 집에 와. 아마도 내가 최고 높을 거야. 하고 앉아있다면,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에 생각을 해야죠. 그 집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는,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씀으로 가게 되리라. 이미 다른 스님들이 꽉 차 있고, 그 이제 최상석인데, 자기가 앉아서 영광을 받고 있다가, 정말 더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 자리가 없으니까,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자기를 보고 평가하지 말고 자기가 대단한 줄로 생각하지 말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그거는 각 사람이 예수님을 모신 분량만큼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거를 함량이라고 하니까 키로수로 얘기해요. 키로수로. 아까페 사랑의 분량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요.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아까페 사랑을 행하는데
100kg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1000kg를 가진 사람이 있고 10,000kg를 가졌으면은 이 세 사람이 있는 공간에는 10,000kg가 제일 난 것 같이 보이겠죠. 그런데 이 지구 어딘가에 정말 10만 킬로로 예수님을 모시고 아까페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배나 큰 인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또 오산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람은 높아지는 원리를 세워놨어요. 그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영하실 때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을 이제 키로수로 얘기하듯이요. 아까페 권능을 10,000kg로 그 사람 붙잡아주면 그 사람은 10,000kg 함량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10,000kg. 100kg에 100kg 오면은 10,000kg 그럼 100배죠? 100배. 그러다가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놔버리면 이제 아주 놔버리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한 1,000kg가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9,000kg가 되겠죠. 그러면 그 10,000kg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큼 빠져버리면 심각해지죠. 예. 10,000kg 효과가 안 나오니까 아무리 팔부동을 쳐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00kg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에 길들여진 사람들, 그것에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높고 낮음은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가 임한 분량만큼 높아지는 거고 예수가 놓아버린 만큼 낮아진다는 것을 절박하게 배운 거죠. 그렇게 절박하게 배운 사람들만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 그게 참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그럼 멍에 매면 예수님은 가자는 대로 가야지 내 맘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기름 부어진 분량만큼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어제까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 막 고치고 어마어마한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도 예수님이 얼굴을 감춰버리시면 그 남은 삶 동안은 아무런 기적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그거를 하고 싶어갖고 옛날이요 찾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디를 가가지고 이런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놀래더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더라 하면서 이제 과거를 펴보는 말은 할 수가 있어도 현재 예수님 나를 그렇게 쓴다는 말은 못하죠. 과거의 한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아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만 예수님이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내려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너 이리로 올라와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여부에 달려 있는 거지 자기가 잘난 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써주신 거 가지고 현재도 써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연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단이냐, 인간은 스스로가 잘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임의로 주관하신다는 거. 임의로 그 주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온유 겸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를 온유 겸손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먹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으면 가야죠. 간다고 하는 거. 그게 온유 겸손이에요. 와서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그럼 순종해야죠.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하는 거. 그게 온유 겸손인데 그러려면 그 사람 속에 온유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 속에는 온유 겸손이 없어요. 그거를 공급받아야 돼요.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온유 겸손을 구해야 되는데 온유 겸손은 다른 말로 즐겨 순종이라고 해요. 즐겨 순종.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찐액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궁의를 구해야 돼요. 궁의를 구하는 방법이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줘요. 인간에게는 온유 겸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 겸손의 찐액을 주죠. 그 찐액을 받은 만큼 그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즐겨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라고 하면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멍에 매라 그러면 멍에를 매죠. 그래갖고 배우라 그러면 또 배우기 시작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찐액으로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뒤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가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죠. 예수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높이고 어떤 사람을 낮추고 예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낮추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쓰시는 만큼 그가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화려한 스펙을 가지면 예수님이 쓰실 걸로 생각하고 참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어떤 나름대로 화려하게 스펙을 쌓아요. 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또 그 박사 코스를 거쳐서 인정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저명한 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사진 찍어서 그거를 이제 자기 사무실에 쫙 걸어놔요. 나 이런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자기 PR 광고를 강하게 하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크게 써줄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 세상에서는 그게 통용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다고 사람 높여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안 써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 그래도 안 써요. 예수님께서 쓰고 싶은 사람 쓰고 낮추고 싶은 사람 낮추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아니에요. 아버지가 결정하신 대로만 따라가요. 그게 온유겸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내용은 아버지의 흐름만 따라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흐름만 순종하고 받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온유겸손이에요. 그 온유겸손의 찌력을 받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에 빠져요. 눈앞에서 자기 친구는 크게 높이시고 자기는 아주 낮추시거든요. 그러면 불평하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시지 누구는 저렇게 높이시고 누구는 이렇게 낮추시냐고 불평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라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지 그게 일을 걸면 교만한 거예요. 거만한 거고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운전해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 그죠? 그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 또 만물의 찍기, 죽일 자같이 미말에 두셔가지고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자리에 놔둬도 예수님이 그 자기를 그렇게 낮춰놓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자기를 천덕거리로 놔둬도 예수 감사, 아멘. 자기를 길바닥 노숙자를 만들어 놔도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아이 10명을 다 데려가도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전 재산을 다 가져가도 예수 감사,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저 사람 낮추라 그러면 낮춰요. 아버지가 저 사람 높으라 그러면 높여요. 원하는 만큼 높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을 길바닥 거지 만들어라 그러면 거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아버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애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체면이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길바닥에 내놔라 그러면 길바닥에 내놔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온유 겸손해요. 그 찌력을 공급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여요. 그죠? 거기에 이 세상에 그 기준을 갖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없어요. 시기의 질투가 없어요. 근심 걱정 수사료가 없어요. 예수님이 낮추시면 낮으면 되고 높이시면 높으면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갖고 그 주어진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그 주어진 여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서도 일하기로 하시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낮추셔가지고 죄수들이 있는 감옥으로 내려가게 했어요. 지금의 감옥은 호텔이죠. 옛날에는 정말 최악의 조건의 감옥이죠. 거기서 정말 온갖 고통을 받아가면서 죄수의 심리 뭔 자유가 있고 권위가 있겠어요. 멸시와 천대가 온 얼굴에 쏟아지는 자리에서도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도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어진 임무, 예수님이 왜 자기를 거기로 보내셨는가,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고 찾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임무가 주어져요. 저 사람을 전도해라. 주님 앞에 가서 이제 그 능력을 구하죠. 예수님의 진행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전도하는 거죠. 거기서 임무를 다 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자, 이제 네가 여기서 몇 년 동안 나와 같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가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가자는 순간에 곧 신기하게 감옥문이 열려서 나오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높이시면 높여지고 낮춰지면 낮춰지는 그 흐름은 예수님이 자기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삶으로 드려진 거예요. 예, 고라자선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 그냥 모세 아론 보고 니들만 그 자리 해먹을 거냐, 어? 우리도 좀 해먹게 내려와라, 그죠? 이게 이제 지금이나 옛날이나 할 것 없이 자기들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렇게 자기들을 높이고 모세를 향하여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사람 쓰는 거고 안 쓰고 싶은 사람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예수님은 모세를 쓰시고 고라 자손은 안 썼다 이제 보라.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냥 망한 거잖아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들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네 자손들이 달아 네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네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는 작은 일이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낮춰지면 낮춘 대로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자기를 지극히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종으로서 아버지 뜻을 이루다 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승천시켜 은혜의 보좌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있게 하셔서 정말 영광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서 디도처럼 낮춰서 바울을 섬겨도 이 소리죠. 디모데처럼 낮춰서 바울을 섬겨도 그거를 그 섬김의 직분이 너희에게는 작은 일로 여기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내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이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의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질서대로 그대로 수용하는 온유 겸손이 없으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받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만 움직이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만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그 성품, 온유 겸손, 그게 즐겨 순종이기도 하죠. 그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온유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참 그래요. 사람들은 그 온유 겸손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신 질서를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나도 하나님하고 교통하는데 나도 하나님하고 교통하는데 너만 교통하냐 하면서 그러는데요. 실제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예수의 온유 겸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준을 때 저 사람 크게 쓰는 사람이야 하는 자리를 안 주셔도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에 온유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죠. 온유 겸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아무 문제를 삼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낮추셔서 저 사람을 섬기시는구나.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여 섬기는 건데 내가 왜 너를 섬겨야 돼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한테 찐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 잘못된 그 깨달음을 있는 사람들은 아주 계급의식이 강해요. 그래갖고 헛된 영광을 구해갖고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팍 터지게 싸우고 그러죠.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의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경영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줘야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본인을 행케 하실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은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이게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야죠.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갈라졌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다가 그 불을 타치에 쏟아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할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초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시니라. 제사장 엘리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쌓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이는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간적으로 임의적으로 반항을 해갖고 하나님이 높인 사람을 받들지 않으면 그게 온유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예수님으로 또 온유 겸손의 진액을 받아서 높이든 낮추든 그저 자기를 예수 안에서 낮춰가지고 모든 사람의 사랑의 종이 되면 돼. 모든 사람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면 돼.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내려가서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또 악용을 하더라고요. 악용을 해서 자기들의 꼬봉을 삼으려고. 그게 무슨 뭐 그 세상으로 말하면 그 양아치 조직의 그 형님 동생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삼아서 자기 그 아우라를 높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하니까 머리 숙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단계, 어린아이라고 봐야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찐액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그 온유 겸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상자에 앉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항상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죠. VIP석에 앉지 않고 말석에 가서 앉아서 자기를 낮추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지. 내가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유 겸손을 받으면 그렇게 예수가 낮춰도 그게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않아요. 그죠? 주인 마음대로 한다고 하죠. 주인 뜻대로. 그죠? 즐겨 순종은 낙헌제가 돼요. 낙헌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온유 겸손은 예수님 앞으로 가야 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가야만 그거를 준다고 하잖아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찐에게 들어와서 그 뭐 높고 낮음은 없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니까. 아니 자기 몸을 자기가 섬기는 건 뭐가 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을 여기더라고요. 보면 자기라는 존재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베풀어 줬잖아. 별것도 아닌 것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그렇게 높이고 상대를 낮추는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입니다. 지체가 높은 그 계급적 기독교로 자꾸 이 변질돼가는 이 모습에서 대한민국은 정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진리의 제자리 찾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있어요. 와서 내 멍에를 메라고 있어요. 온유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잖아요. 예수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예수한테 배우는 거. 뭘 배우느냐. 예수는 그저 아버지 뜻대로만 사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응?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분이 천한 세리와 창기들을 건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기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대로 하셨죠. 참 별스러운 일들을 다 겪게 되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에 동조를 한다면 그게 그 사람들의 버릇이 되고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안 어울리고 그저 예수님이 낮춰진 대로 그냥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한 지체인데.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을 보고도 자기 몸이 가장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손이 가서 깔끔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자기를 닦아주고 자기 몸이 자기를 섬겨주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지체 높은 것이 나오고 격렬하게 멸시하고 쳐다보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감히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급의식으로 보는 것. 우리도 하나님하고 교통한다. 특히 이제 좀 기도 좀 한다는 사람, 하나님하고 좀 통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무례를 떨어요. 은혜가 깊어질수록 곡식은 익어갈수록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들어가면 머리를 안 숙여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에게 배우는 거. 예수의 멍에를 메면 예수님께서 온유 겸손을 줘요. 온유 겸손을 줘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즐겨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갖고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 낮추시면 낮추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주권자의 뜻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한 거지. 예수님 또 안 주시면 난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유 겸손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서 항상 주의 궁의를 구하고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구하게 되죠.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 멍에 메고 온유 겸손으로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삶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동일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기준, 저울과 추, 잣대가 동일한 잣대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데 이력이 나죠. 주 예수와 동행하는데 이력이 나는 거죠. 능해지는 거예요. 능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제 일꾼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